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최근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2건의 장례 일이 일어났었는데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직접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너무도 지긋지긋한 일이다. 모든 교회 사역과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와중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참 답답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갖고 있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으로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 42편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황도 답답하고 힘겨운데 주변에 시인을 둘러싼 원수들이 내가 찾는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조롱하는 음성을 들을 때 너무도 더 괴로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또 과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 행복한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기억이 떠오를 때에 더 괴로운 시인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42편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상황보다 지금 이 6절로부터 11절을 노래하는 시인의 상황이 어쩌면 더 괴롭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지명이 있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을 시인이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통되는 것은요,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그런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젖줄기와 같은 요단강 그 시작이 바로 헤르몬산, 북쪽 헤르몬산에 있는 그 나무들 또는 풀들 거기에서 맺혀져 있는 이슬로부터 이 요단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룬다, 그런 지역이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7절에 보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과 관련이 있는 폭포 소리, 또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이 물의 근원을 이루는 것과 7절에 이 무서운 물의 현상들, 폭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지금 시인이 놓여진 상황을 은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친 물을 상징합니다. 거친 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태풍이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 강력한 파도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강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이 시인이 살아갔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무서운 형상들은 곧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지난주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어쩌면 죽음의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깝고 공포, 불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나아가냐 하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전반절의 말씀, 낮에는로부터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는 부분이 과거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굉장히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편 42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낮에 베풀어 주셨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밤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이 죽음이 엄습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지금 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힘겨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지금 시인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까닭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 원수들이 지금 시인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그분이 어디 있느냐? 없다.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시인이 어찌하여 두 번이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원수의 압제로부터 저를 이렇게 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간절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탄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이제 42편 5절
또 11절, 43편 5절에 반복되는 후렴구의 이 정도, 이 강약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2편 1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의 후렴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씀은요, 오늘 나눈 말씀에 비춰보면 더 간절한 외침이요, 더 간절한 자신을 향한 독백이요, 자신을 향한 믿음의 권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 답답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재하심을 깨뜨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간절한 그런 처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교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인처럼 어찌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이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